2023년 12월 마지막 주간, 교회적으로는 2024년 성탄 후 맞이하는 주간 월요일,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은빛교회 향심기도회를 함께 온라인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세상에 산산이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우리 주님께로 올려드리길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고백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이 성탄후 주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가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경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향심기도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거룩한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주여 우리와 구체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십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신 아버지이신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모든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에게서 나셨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빛이시요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셨으나 지으심을 받지 않으셨으며 모든 것을 지으신 아버지와 한 본체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 인류와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몸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사 우리 인류와 온 세상을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 의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늘에 들어가사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산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을 모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의 공급자 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셨고 아버지 아들과 함께 예배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 성령님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요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해주는 한 번의 세례만을 인정하며 죽은 자들의 부활과 장차 임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릴 찬양은 빛 되신 주님입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께 함께 올려드릴 찬양은 주를 위한 이곳에입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게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레위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올리브를 찧어서 짜낸 깨끗한 기름을 가져다가 등불을 켜게 하되 그 등불을 늘 켜두어라. 아론은 시켜 회막 안 증거계 앞에 처 있는 휘장 바깥에 그 등불을 켜두어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님 앞에 계속 켜두게 하여라.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아론은 주 앞에서 순금 등잔대 위에 그 등불을 늘 켜두어야 한다. 너는 고운 밀가루를 가져다가 과자 1개당 밀가루 10분의 2 에바를 들여 과자 12개를 구워 한 줄에 6개씩 2줄로 주님 앞 순금상 위에 차려놓아라. 그리고 각 줄에 하나씩 순전한 향을 얹어라. 이 향은 과자 전부를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주님께 살라 바치는 제물이 된다. 안식일이 올 때마다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이 음식을 주님 앞에 늘 차려 놓아야 한다.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다. 이 제물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이다. 이것은 주님께 살라 바치는 제물 가운데서도 가장 거룩한 것인 만큼 그들은 이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이것은 그들이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잠시 기도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33번째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시간 짧게 나누는 이 말씀 가운데 주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나 듣는 주님께 기도하는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변화될 것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질 것은 새로워지는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주여 우리와 구체적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현재 자매 여러분, 저희는 레위기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레위기 24장 1절부터 9절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잠시 짤막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로부터 4절은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제 곧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해낼 그들에게 등불을 켜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규례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구원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죠.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 즉 탈이집트라는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거룩한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여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제 열방을 향한 하나님 민족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규례, 즉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은혜로 말미암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들이 그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것을 그 사는 방법, 그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규례요, 율례요, 또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율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사장이 그 일을 하는 사람, 이 아론,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낼 사람들은 특별히 저녁에 이제 회막 앞에 등불을 켜두어야 한다. 회막안 증거계 앞에 쳐 있는 휘장 바깥에 그 등불을 켜두어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님 앞에 계속 켜두게 하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모세오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이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이 회막, 즉 거룩한 이 장막 성전에 그 구름이 떠올랐다가 내려왔다가 불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어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즉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주한 데 있어서 그들이 이제 이주해야지 자기들의 의지로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동하시면 그들도 함께 이동했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머무시면 그들도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추운 겨울, 그러니까 추운 겨울이 아니죠. 밤만 되면 한없이 추워지는 그곳에 불기둥이 임재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그 회막에 그 장막 성전 위에 머물러 있는 그 불기둥으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이미 불기둥이 장막 성전을 가득 채운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거기가 환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왜 굳이 이 회막 안 증거계 앞에 등불을 켜두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일까요? 특별히 이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을 위한 것. 주님이 이미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받아들인다면, 아니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당신이 만약에 받아들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지만요, 정말 이미 장막성전 그곳에 불기둥이 함께 하는데 왜 굳이 그 회막 안 증거계 앞에 등불을 켜두어야 한다라고 얘기한 것일까요? 비교해보면 하나님의 불기둥과 제사장이 켜는 이 등불은 밝기가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약한 그런 등불인데도 말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가자라고 하면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이주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멈추자라고 하면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멈췄습니다. 그들에게,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체성이 없는가, 자율성이 없는가,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로봇처럼 그냥 따라와라, 너희는 노예처럼 따라와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그 이주하는 길을 이끄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하나 낮부터 밤까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그거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이주하도록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손잡고 가는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함께 이주하고 구름 기둥이 내려오면 머물고 이런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죠. 근데 그러면 결국 이 등불은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시원하게 이주할 수 있게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서 그들을 춥지 않게 따뜻하게 거기서 하룻밤 묵을 수 있는, 그 광야 땅에서 묵을 수 있게 그 사랑을 비춰주시는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너희의 사랑과 너희의 모든 것을 또한 드려야 한다. 어쩌면 그런 차원에서 이 등불을 켜두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한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등불이 없으면 거기가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거기 그 증거계 위에 머무실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24시간 고대 이스라엘 백성과 손을 붙잡고 함께 이주하고 있는 그 사랑을 나누고 생명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의 생명과 너희의 사랑을 나와 함께 나누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등불을 켜라라고 말씀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이라는 거, 하나님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든 아니면 21세기에 하나님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든 누구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그 생명의 교제를 나누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작정 모든 것을 그냥 100%다 쏟아부어서 내가 줄게 너희는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돼 괜찮아가 아니라 내가 너희와 생명의 교제를 나눈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인가를 주는 것처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의 충성을 나에게 주어라. 그 사랑을 나와 함께 나누자라고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말씀하셨고 오늘 21세기 이제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규례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가장 최고의 사랑의 생명의 교제를 나눠주시는 분에게 그것과 비교했을 때는 정말 미약하고 하찮고 아무것도 안 되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사랑을 드려라. 그 빛을 주님께 드려라.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게 당연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말씀, 특별히 1절부터 4절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함께 사랑하자. 함께 생명의 교제를 나누자라는 것. 너희의 것 내가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에이 그거 얼마 되지도 않고 미약한 건데 뭐 얼마나 되겠어요. 에이 하찮게 여기지 마라. 하나님이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등불을 키우는 것, 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생명의 교제를 나누자. 사랑을 나누자. 그것이 특별히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21세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규례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 성도라면 그 길을 가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로부터 9절, 너는 고운 밀가루, 즉 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이 빵이 12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천지를 자꾸 생각하지 마십시다. 신천지 같은 그런 사람들 말고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엉뚱한 사람을 마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말고요. 진실로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비추라라고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그 사람들, 그 12지파를 하나하나를 표현해서 이 빵을 하나님께 항상 비치하라라고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빵은 안식일이 8절에 안식일이 올 때마다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이 음식을 주 앞에 늘 차려놓고 이 제물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이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요, 9절에 이것은 주님께 살라 바치는 제물 가운데서 또 가장 거룩한 것인 만큼이라고 얘기해요. 다른 어떤 제사, 다른 어떤 예배보다 이게 안식일마다 빵을 만들어서 그것을 올려둔 것, 12개의 빵을 올려놓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는 이 빵이 가장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중에 가장 거룩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장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라고 해요. 거룩한 곳이 과연 어디였을까요? 주님 앞이었을까요? 근데 이제 우리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거룩한 곳이라고 얘기하는 곳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곳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은 결국 장막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었고 결국에는 성전에서 먹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가 바로 주님의 성전이다. 거기가 가장 거룩한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는 가장 하나님께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가장 거룩한 곳을 드리는, 가장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게 뭐다? 라고 얘기한다면, 이 말씀을 굳이 비추어서 얘기한다면 교제 나누는, 상을 함께 나누는, 이것을 가리켜서 또 다른 말로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 같은 경우는 손대접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었습니다. 함께 식사를 나누는 거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제도화가 되면서 성찬이라는 것이 애찬의 느낌보다는 보다 더 거룩한 주님의 몸을 지켜야 한다는 이런 방향으로 이제 어떤 분위기가 흘러가게 됐지만, 초대교회, 특별히 초대교회에서 2, 3세기 고대교회는 주님의 성찬을 지키는 것을 보다 더 어디에 의미를 두었냐면 love feast, 애찬이라는 곳에 더 많은 의미를 두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찬이라는 의미가 사라졌던 것은 아니에요. 두 개가 함께 공존하고 있었지만 애찬이라는 의미가 많이 조금 더 한 1%더 2%더 강조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가 제도화되면서 교회가 보다 더 이제 어떤 전통이나 이런 것들을 잘 세워나가면서부터 안타깝게도 우리가 보통 무엇인가를 세워나가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놓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러브 피스트라는 애찬의 느낌보다는 보다 더 거룩한 것,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것을 함부로 먹어서도 안 되고 함부로 마셔도 안 되는 뭐 이런 분위기로 좀, 그래서 마치 잘못 먹고 잘못 마시면 혼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많이 흘러가는 경우들이 많이 벌어지죠. 하지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전한다면 결국 뭐냐?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것,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 함께 거기서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가장 거룩한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한 예를 살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이제 갈 때 이제 쫓기다가 이제 제사장 그곳에 머물러서 그 먹을 것이 있냐라고 했었을 때 제사장이 그때 당시 주님께 드린 거룩한 빵이 있습니다. 그거 먹어도 되겠습니까? 근데 그 빵을 제사장이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먹었었습니다. 이 있었던 일련의 사건을 가지고 이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안식일에 특별히 이 안식일에 뭐 밀 이삭을 잘라낸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일들을 행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안식일에 거룩한 일을 아니 안식일에 쉬어야지 하나님이 쉬라고 했으면 쉬어야지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예수님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당신의 제자들 지금 엉뚱한 엉터리 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그 어떤 비난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드리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서 2장 23절부터 28절에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아비아다 대제사장 때에 다윗이 하나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밖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제단빵을 먹고 그 일행에도 주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거룩한 빵이기 때문에 그리고 레위기 말씀을 놓고 본다면 그 빵을 오직 제사장들만 먹어야 하기 때문에 제사장 아닌 사람들이 먹는다면 당연히 하나님은 그것에 분노하셔서 그 다윗과 그 부하들의 생명을 이제 잃어버리고 그들을 죽이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7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러브 피스트가 일어났다는 거야. 당연히 아비아다 대제사장도 이 빵은 오직 제사장들만 먹어야 하는 빵이고 누구에게도 줘서는 안 되는 그리고 가장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하는 하나님이 가장 거룩하게 여기는 제사 중에 제사 예배 중에 예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에게 쫓기는 하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고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는 사랑을 다하고 있다가 사울 왕 때문에 목숨이 경각에 달려서 도망가고 있는 다윗 왕 빵 하나 없으면 당장 조금만 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 그 다윗 왕에게 빵을 기꺼이 내주었다라는 거야. 러브 피스트라는 거죠. 손대접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아비아다 대제사장 너 잘못한 일을 한 게 아니다. 잘못한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윗 너 잘못하는 일을 했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이 빵, 이 예배 중에 예배, 제사 중에 제사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바로 러브 피스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생명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24장의 이 말씀은요. 1절로부터 9절에 특별히 1절로부터 4절은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께 온전한 사랑을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린다면 5절로부터 9절은 이웃사랑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가장 예배의 최고 중의 예배가 뭐라고요? 손대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레위기 24장 1절부터 9절은 다시 한번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가장 최고의 교례는 가장 최고의 삶의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2024년 1월 1일입니다. 새해죠. 하지만 우리는 교회력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새해라는 개념은 이미 대림절 첫날부터 이미 가져왔기 때문에 이 세상력이 얘기하고 있는 이거를 우리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 2024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규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길을 내가 온전히 더욱더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길을,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세상력으로 1월 1일인 바로 이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그 사랑을 받기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며 나아가기를 우리 주님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짤막하게 이 시간 잠시 5분 동안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정말 이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세상의 산산이 흩어지지 않고 내 마음에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짤막하게 주여 한번 외치고 주신 말씀을 따라 각자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만을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은혜와 생명이 하나님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나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나를 더 많이 사랑하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세상의 염려와 고난과 하나님 또한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세상의 산산이 내 마음에 흩어져서 하나님 마음의 조각들이 산산이 흩어질 때가 많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등불을 밝히라는 것, 하나님 그 상에, 거룩한 상에 하나님 12개의 빵을 드리라는 것, 하나님의 온 백성이 함께 더불어서 주님께 올려드리며 그 생명의 유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한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라라고 하나님 레위기 24장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말씀을 허락하시니, 하나님 주님이 레위기 24장 1절부터 9절을 통하여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오니, 주님 그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제 생각이 너무나도 교만합니다. 하나님, 내 말에 항상 하나님 거룩한 말을 하기를 원하고 생명의 말들을 하기 원하나 하나님 악독하고 표독한 말만 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내 행동이 하나님 나만을 위한 행동으로 하나님 무너지고 또 무너질 때가 많나이다. 주여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 되시는 여호와여,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하나님 영상을 통해서 기도하고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의 그 자리에 주님의 성령이 임맨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지금 2024년 교회력이 들어가면서부터 하나님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제 어떤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이제 온라인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와 같은 일들을 이제 진행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와 같은 일들이 주님 앞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더욱더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겠나이까. 주여, 우리에게 거룩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만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에 영향을 주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여 살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려고 하는 모든 악한 마귀 사탄 세력들은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저로부터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주님,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거룩한 일들을 행하시며 2024년에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게 하나님 준비하시고 그 일들을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일들에 우리가 충성하며 순종하게 살려 수바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생각을 더 알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하여 주소서. 주님을 더 닮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어떻게 감히 주님처럼 살 수 있겠나이까.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며 나는 거룩함에 하나님 가장 밑단에 있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니 주여 나는 겸손히 주님만을 의지하나이다. 나는 겸손히 주님만을 바라보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그 거룩한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2024년 성탄 후 주간 월요일 향신 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으로 교회력 2024년 성탄 후 주간 월요일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교회 향신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보내시다가 금요일에 관주기도회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